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프라미스 찬양대 찬양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훈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 모두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쁨 받음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남균봉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 영광이 한빛교회와 이 땅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화합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행실을 고백합니다. 악한 행동인 줄 알고도 저지른 죄 고백하오니 성령님의 회복과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행동인 줄도 모르고 저지른 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사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방황하기 쉬운 약한 저희들입니다. 삶의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인 되시는 주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변방의 작은 이 나라를 세계 속의 열국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등 다방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정자로부터 국민 한 사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가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2주간의 연합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군단에 세우신 한빛교회가 소명받고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과 도움과 위로만이 있게 하시고 처한 환경 속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물리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될 신우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동 감화되어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와 복음 전도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향해 부르심의 은혜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값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의 마음에 새겨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교사로, 차량 안내, 방송 등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여사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미애 집사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프라미스 찬양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제목이 우리 훈련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딱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왜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포함하지 않은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25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혜와 뒤에 있는 신비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 차원의 놀라운 변화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짧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또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와 반석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신비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비라는 것은 미스테리한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와 또 믿는 자들의 돕는 자들의 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두 집단이 있어요. 열심히 둘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느 집단을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로마인들의 악수법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의 악수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는 게 악수잖아요. 그들은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가리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놓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지혜가 참 영원할 것 같고 한 사람의 성공이나 또 한 사람의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한 세대를 못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2세대, 3세대만 흘러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무너짐이었고 큰 실망이고 좌절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결국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남방으로 복음의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역사도 참 힘이 세고 강하지만 그것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다시 새 일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영국이라는 4개의 나라로 되어 있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아일랜드라는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이 4개의 주권 국가를 인정해요. 그런데 19세기에 이 영국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굶어 죽는 환경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시기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때 새로운 땅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죠. 여러분, 미국의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 46명의 대통령 중에 20명의 대통령이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곳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그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곳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영원히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의 지혜가 다 떨어져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목표와 나침판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제가 이야기한 조 바이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아일랜드계 출신입니다.
그는요, 1963년도에 아일랜드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자기가 이 나라의 뿌리이고 자기 증조부 때부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해서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도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빌 클린턴도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아일랜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신은 형제 여러분 또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우리는 원망하기를 참 좋아하죠. 내가 이 작은 나라에 태어나와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든 가정, 흙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망한 인생이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용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패할지라도 인생은 여러분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빈들 아굴골짜기라도, 아니 우리가 너무 잘 되어서 천국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해야 될 몫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고 또 부모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도 막 용기를 내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든든한 우리 부모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죄의 몫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하여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 있잖아요. 나무들도요, 여름에 나무들이 수분을 이렇게 잘 모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이제 마르게 합니다. 가지도 마르게 해서 여러분 나뭇잎이 물들고, 우리가 10월쯤 어디 가죠? 강원도 단풍 여행 가죠. 그 단풍이 울긋불긋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감동도 받고 힘도 얻고 위로도 받는데, 그것이 무슨 현상이냐면 나무 안에서 마르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름이 없으면 나무들이 겨울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팽창을 해서 얼게 되면 나무 안에서 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실패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트레이닝이고 과정이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인생이 마르게 함, 하나님이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다음에 또한 도약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 룻기라는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서, 이 룻기서가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이 룻이라는 여성이 나도 역시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 집사님들 시금치 좋아하세요? 왜 싫어하세요? 앞에 시자가 붙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시금치,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 설교, 부모님 설교해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우시는 분 별로 없어요.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거의 다 우세요. 그렇죠? 본능적인 거예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본능적인 거예요. 내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성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것부터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지혜가 없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룻도 가만히 시집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룻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예배드리러 온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일리지 받으러 와서 드렸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이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근데 이 오벳의 뜻이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제 아들의 이름을 박노예로 지었습니다. 박노예. 네. 여러분들이 볼 때 부모가 미쳤구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종이라고 어떻게 짓고 노예라고 짓냐.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 옮겨지는, 지성소로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졌을 때 쓰임받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노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만드셨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반전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다 끝났고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새라는 아들을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노예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가십니다. 놀랍게 바꿔가세요.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믿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감성이 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살지 마시고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저에게 사랑이 없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 주신 이 파토스의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남 위에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판단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아담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지혜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깨어나서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큰 그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내가 지금 좀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신 특권을 이미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족하고 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것은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를 좀 깊이 생각하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은데 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좋아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정말 행복한 직업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군생활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래를 잘하고, 우리 김희연 안수 집사님처럼 노래를 잘하고,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술을 잘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파리 올림픽에 올림픽에 금메달 타고 양궁을 잘하고 사격을 잘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잘했잖아요. 그런 선수처럼 타고나는 그런 능력과 월등한 것이 내가 또 좋아하기까지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영적으로 적용시켜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각가지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물과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는 8일 만에 할레바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 도상 그 멀리까지 다메섹쿠스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러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은사를, 그의 재능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방향을 딱 바꿔주셨어요. 그 방향이 딱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놀랍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13권을 쓰는 도구로 사용됐고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3차의 전도의 큰 여행을 통하여 로마까지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나의 유익과 재능만을 위하여 평생토록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삶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후회하는 것이 참 많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자신감이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결정할 때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군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취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했고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을 하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가 능력 있고 강력하고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서 맡으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과 심정으로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용사들에게 세상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귀한 것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 행해지는 모든 이들의 삶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